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하므로 그가 그 안에 브루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방문하고 유대인과 하나님을 방문하니라. 아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로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며 함께 살았다라고 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오게 된 것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만약 바울이 먹고 사는 문제가 걱정되어서 떠돌아다니다가 이렇게 직장이 있는 고린도로 왔다라고 하면 처음부터 안디옥 교회를 떠나갈 이유는 없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 전도를 위해서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했던 교회일 뿐만 아니라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도 기쁘게 환영해 주었던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가진 제자들이 많이 있었고 또 그들과 함께 오랫동안 머물면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충분히 재충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 덕분에 재충전을 마친 이 바울은 자기들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1차 전도 여행지를 다시 방문해서 그곳의 성도들을 만나서 격려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시작한 이유가 되었던 것이죠. 비록 1차 전도 여행을 함께 했던 바나바와 의견이 맞지 않아서 각기 다른 파트너를 정해서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가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가고 이렇게 서로 다른 도시로 떠나게 되긴 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2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됐던 이유는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 같이 보시죠.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이렇게 다시 가보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너무나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 4절 5절에 보시면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예,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을 다시 방문한 바울은 사도와 장로들이 정해준 규례 다시 말씀드려서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했던 사항들을 그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또 세웠던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해줬던 것입니다. 그 결과 가는 곳마다 성도의 수가 많아지고 또 교회도 새로 세워지고 심지어 그 교회의 믿음도 더욱더 굳건해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록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너무나 좋은 상황에서 이제 성령께서 바울을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처음에 바울이 가려고 했던 길을 막으신 뒤에 마케도니아 쪽으로 그 방향을 트시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6절 7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시아베로 비두니아로 거부다 에스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가게 된 도시들이 어디냐면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여기를 지나서 고린도까지 이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찾아가게 됐던 도시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첫 방문지였던 빌립보에서는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을 고쳐준 이것 때문에
그 여종의 주인들에게 고발을 당해서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추방당해서 갔던 데살로니가에서는 깡패들이 바울을 추적해서 또 거기도 오래 머물지 못하고 베레아로 도망가는 것이죠. 베레아 사람들은 마음이 너그럽고 신사적이어서 하나님 말씀을 참 잘 받았는데 데살로니가에서부터 쫓아온 깡패들이 거기서 또 소동을 부르는 바람에 아테네까지 다시 도망쳐야 했습니다. 얼마나 그 상황이 급박했던지 바울 혼자서 도망가고 다시 다른 일행들은 같이 가지 못했었죠. 그리고 아테네에 와서는 에피쿠로스 학파 철학자들, 또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 그리고 아테네 사람들과 그곳에 방문했던 여러 이제 다른 도시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긴 했지만, 그러나 불과 몇 사람만이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2절부터 34절에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같이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네. 1차 전도 여행 때와는 달리 2차 전도 여행 때에는 복음을 듣고 기뻐하는 사람도 별로 없었고 회개하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사람도 별로 없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어떤 곳에서는 깡패들의 추격을 받고 허겁지겁 도망쳐야 됐고 또 어떤 곳에서는 이렇게 또 조롱을 당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가는 곳마다 힘든 경험을 했던 바울은 이제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로 오게 됩니다. 여러분 주보에 함께 있는 지도를 좀 보시면 아가야 지방은 섬은 아니지만 마치 섬 같은 곳입니다. 아가야는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본토하고 아주 가느다란 육지로 연결된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의 서쪽으로는 이탈리아와 연결되는 항구가 있었고 동쪽으로는 터키가 있는 소아시아 반도와 연결되는 그러한 항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토와 연결되는 아가야와 이 본토가 연결되는 카느라는 육지가 있는 그러한 연결되는 지점에 있는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고린도는 교통과 상업의 핵심 지역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계의 유명한 도시들은 항구와 연결된 곳이 참 많습니다. 다른 나라와 인적, 물적 자원을 교류할 수 있는 첫 번째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비행기나 철도나 혹은 자동차와 같은 그러한 현대의 교통수단이 없는 고대 사회일수록 이 항구의 역할은 더욱더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내륙과 연결되는 유일한 도로가 있고 그리고 또 동쪽과 서쪽에 두 개의 항구가 있는 이 고린도는 경제, 문화, 종교 등 모든 면에서 특별하고 남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경제가 활성된 도시에서는 돈이 몰리게 되고 또 돈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유흥과 쾌락과 범죄가 따라온다라는 것은 이거는 당연한 사실입니다. 가장 심각한 건 뭐냐면 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만큼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같이 보시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랬습니다. 바울도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또 보시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돈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좋아하고 힘과 자랑으로 삼는 것이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고 돈보다는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랬을까요? 성경에 보면 딱히 그런 것 같지도 않습니다. 미가 3장 11절 같이 보시죠. 시작.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스를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랬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남유다의 요담 왕부터 히스기야 왕 때까지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일보 직전이었고요.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불과 한 150여 년 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우상을 섬기는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기 직전에 어떠한 상황, 어떠한 상태였는지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그들의 우두머리, 재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뇌물을 받고 재판하는 것은 뭐 또 그럴 수 있겠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싹스를 위해서 교훈을 했다. 돈 받기 위해서 교훈을 했다. 선지자는 돈을 위해서 또 점을 쳤다. 예언했단 말이죠. 이렇게 제사장과 선지자마저도 돈 받기 위해서 교훈하고 돈 받기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는 그러한 일을 하면서 뭐라고 말했다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러한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사회이든지 그 사회가 타락할수록 종교가 함께 타락합니다. 그 중에 종교의 지도자들이 먼저 타락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랬고 중세 로마 가톨릭이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하고 했던 것도 바로 이 돈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돈은 사람이 문명화된 사회에서 생존과 또 사람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 돈 자체를 터부시하거나 죄악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10계명의 제8계명인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을 설명하고 가르치면서 자신의 직업에 근면하게 일을 해서 돈을 벌 것과 또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그 돈을 잘 사용할 것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행 방법으로 임금 지급을 이렇게 하지 않거나 혹은 이렇게 늦게 주지 말라. 또 과도한 이익을 거두기 위해서 사재기를 하지 마라. 고리대금 같은 걸 하지 마라. 속이는 저울을 사용하지 마라. 이러한 것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가 하면 타인의 번영을 질투하지 말 것, 게으름과 방탕을 금할 것, 재물에 대해서 과도한 사랑을 하거나 과도한 자랑을 하지 말 것, 반대로 재물이 없다고 해서 너무 염려에 빠지지 말 것, 이러한 것들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성경과 종교개혁자들의 이와 같은 가르침은 더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준 재물에 감사하며 만족하고 살 것을 권면하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같이 보시죠.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돈이 그들의 힘이고 그들의 전부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여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일단 우리 마음에 돈이 자리 잡고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그 돈이 차지한 자리를 이렇게 하나님께로 내어드리는 그러한 일이 너무나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교회 구성원이 되고 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도 돈으로 자기의 힘을 삼고 돈으로 자기의 권세를 삼고 돈 많은 게 자기의 자랑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종교심을 가진 인간들은 돈의 성취를, 부의 성취를 믿음과 동일시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큰 부자는 하늘이 낸다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하늘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큰 부자는 될 수 없다. 바꿔 말해서 신의 도움을 받는 자라야 부자가 된다. 이러한 속담이지요.
우리 속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겠는가 이렇게 제자들이 말하면서 매우 놀랐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5절 26절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서 말하되 그런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네,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놀란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함께 해줘서 그래서 된 것인데 그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도움을 받아서 부자가 된 사람마저도 천국에 갈 수 없다면 도대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부자는 누구냐?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부자는 누구냐?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그러한 공식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돈 많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천국에 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 그리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의 공통점은 뭘까요? 본인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누군가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의존적인 사람이 바로 가난한 사람 또 어린아이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반대로 부자는 그럼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가 가진 돈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오늘 바울이 찾아갔던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의 지리적인 배경과 또 특징을 설명하면서 돈에 관하여 성경과 또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는 그 지리적인 특성 때문에 돈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부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 부자 성도들은 자기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자가 된 이유가 하나님께 자기들의 인정을 받아서 그래서 부자가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마저도 무시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기껏해야 천막 이렇게 만들어 파는 주제에 자기들한테 뭘 해라 뭘 하면 하지만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바울이 꼴사납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의 특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만든 천막은 주로 누가 사용했을까요? 아마도 유목민들이 이렇게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양떼를 쳐야 됐기 때문에 그 유목민들이 천막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린도는 유목민들이 사는 그러한 시골이 아니라 교통과 상업이 발달한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바울이 만든 이 천막은 그 도시의 특성에 맞는 그러한 것이었을 것이다. 아마도 군사들이 막사로 사용하는 그러한 천막이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고대 서양의 영화들 배너 같은 거 이렇게 보시면 원형 경기장에 이렇게 높은 사람들, 왕이나 높은 사람들이 구경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늘막으로 만든 그러한 천막들이 아마 생각날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만들지 않았겠는가. 그리고 그러한 군용 막사라든지 아니면 그러한 그늘막이든지 하는 것은 당시에 염소의 가죽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율법에는 죽은 동물의 사체를 만지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천막 만든 일을 했다라고 할지라도 그 천막의 재료가 뭐였다고요? 염소의 가죽. 염소의 가죽은 죽은 동물의 사체를 만져야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천막 만드는 직업은 비천한 직업일 뿐만 아니라 반복해서 율법을 어겨야 되는 그러한 죄인과 같은 존재로 여겨지는 그러한 직업이었다라는 것이지요. 바울이 천막 만드는 직업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성도가 되었지만 그러나 그 성도들 중에서는 그렇게 반복해서 율법을 어기는 직업을 갖지 않아도 부자가 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바울의 사도됨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바울이 아니라 아볼로에게 속한 사람이다. 나는 베드로에게 속한 사람이다. 심지어 나는 그리스도께 속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천막이나 만드는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고린도서 1장 11절 12절 보시죠.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바울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네, 만약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생계를 위해서 천막 만드는 일이 참 불편하다, 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면서 왜 저 일을 할까, 이런 게 불편하게 생각됐다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물질적으로 도왔어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게 기본적인 생활비조차도 주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얻은 성취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지만 자기들을 구원의 길로 이끈 바울에 대해서는 외면했던 것이죠. 지금 고린도 교회의 이와 같은 모습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2번이나 그의 필요를 도와줬던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과는 너무나 대조적으로 비교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는 다른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또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바울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와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서 함께 천막 만든 일을 하고 또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초기의 이야기 배경을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의 초기 전도 때뿐만 아니라 그 뒤로도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사역할 때는 교회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고 스스로 생활비를 벌어가며 사역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절에서 15절,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진실로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오시니라. 같이,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군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네, 제단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제단에서 나오는 것을 먹게 되고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게 되는 것, 이거는 당연한 이치 아니겠느냐. 주님께서도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명령하셨다. 그러나 내가 그와 같은 권리를 너희에게는 하나도 안 쓰겠다.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내가 그러한 도움 받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왜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바울을 조금 도와주면 우리가 도와줘서 바울이 산 거지, 이 말 내가 듣지 않겠다. 나는 그냥 그리스도만 자랑하며 살겠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랑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받은 구원, 곧 복음의 은혜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자랑하고 싶지 않다.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야,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듣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고린도까지 오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의 전도 여행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마케도니아나 아가야 쪽은 바울이 처음부터 내가 그쪽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온 곳이 아닙니다. 바울은 터키가 있는 소아시아 반도 그쪽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1차 전도 여행했던 곳을 방문하고 또 그 근처에 다른 도시를 방문하고 그래서 그쪽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 마케도니아 쪽으로 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성령께서 환상까지 보여주면서 그리로 가라 이렇게 말씀해서 그래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랬다면 그렇게 성령께서 가라고 그래서 갔으면 좋은 일이 생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그쪽으로 와서 보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가는 곳마다 반대하는 사람이 생기고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 바울을 잡아 죽이겠다고 깡패까지 계속 쫓아다니고 그렇게 하다 못해서 이제는 생계를 위해서 천막 만드는 일까지 해야 되는 그러한 지경에 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처음 고린도에 왔을 때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도 바울은 교회로부터 어떤 지원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죠? 여기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이 아닌 것 같다. 내가 안디옥 교회로부터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파송을 받았는데 여기 와서 내가 천막 만들려고 사는 것은 그건 아니지 않냐. 여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러고 다른 데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바울의 입장이었다면 아마 저는 그런 선택을 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전도하려고 선교하려고 왔지 여기서 천막 만들며 살려고 내가 여기까지 와야 되나?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얼마든지 전할 수 있을 텐데 이러고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보다 언제나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55장 9절 같이 보시죠.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만약에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 그 지방이 워낙 부자 도시이고 또 돈 많은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한 사람들로부터 환영받고 대접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힘들고 어렵던 그 시기에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서 함께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그들과 신앙적인 공통점을 공유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안식일에는 회당에 가서 복음 전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3절 4절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공부합니다. 네,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와 또 사도 바울이 얼마나 신앙적으로 일치했는지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없을 때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바울의 후계자인 아볼로를 키워낸 것입니다. 24절 26절 같이 보시죠.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고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와의 주기 제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영원의 세계만 알다 했다. 같이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가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랬습니다.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아볼로에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 주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바울이 쓴 서신서가 13개가 있습니다. 로마서부터 빌레몬까지 13개는 바울이 확실하게 쓴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학자들 중에서는 히브리서도 바울이 썼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다만 바울 혼자서 히브리서 쓴 게 아니라 아볼로도 함께 썼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그리고 이 아볼로는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의 후임 목사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4절에서 7절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요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느니 그런즉 심은이나 아버지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네, 만약에 바울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지 않았다면 바울이 없는 상태에서 만난 이 아볼로에게 귀한 복음을 전해주지 못했을 것이고 또 아볼로라고 하는 그러한 귀한 목회자가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모든 교회에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도내어 왔나니 아브라함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네, 바울이 지금 여기 브리스가는 브리스길라 이름을 이렇게 축약한 것입니다. 이 부부를 인정하는 것은 단지 그들이 바울의 든든한 후원인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가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의 집에서 시작되었고, 또 바울의 서신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할 만큼,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합쳐서 29장입니다. 그 뒤에 갈라디아서부터 그 뒤에 부분까지는 28장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할 만큼 고린도 교회가 초대교회 안에서 역할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계획하고 그리고 추진해서 세워진 그러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빌립보에서 쫓겨나지 않았더라면, 혹은 데살로니가나 베레아에서 이렇게 깡패들의 추격을 받지 않았더라면 남쪽 지방인 아가야까지 내려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이 전에 갔던 아테네에서 그곳에 에피쿠로스 철학자들, 스토아 철학자들과 함께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철학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믿게 되었다면 어쩌면 아테네에서 그의 여정이 끝났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본주의의 철학에 익숙했던 그 사람들이 바울을 조롱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밀려서 지금 고린도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생업을 위해서 직장을 찾다가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되었고, 그들과 함께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사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곧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법칙을 따라 보존되고 통치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태풍이 불게 될지, 언제 화산이 폭발하고 언제 지진이 발생하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어느 때 국가 간의 전쟁이 발생하게 될지, 또 어느 곳에 테러나 총기 사고가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또 우리 몸에 어떠한 끔찍한 불치병의 어떠한 요소가 우리 안에 있고 그것이 발견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은 우연하게 일어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허락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치 바울이 이렇게 밀려서 고린도까지 오게 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어쩌다 보니까 이 자리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섭리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은 이러한 항변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러한 흉측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가, 이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편들고 싶은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나쁜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게 아니라 마귀가 우리에게 준 거다, 이러면서 이신론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둘 다 답이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성경은 참새 2마리가 사람에게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다면 이루어질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네, 지금 이 말씀은 참새 2마리가 사람에게 붙잡혀서 팔리게 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생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 이러한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범한 죄의 결과로 자초한 그러한 형벌까지도 하나님께서 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불평합니다. 야 봐라, 참새 2마리가 동전 몇 푼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해야 된다고 이렇게 했지 않냐? 그러면 우리가 당한 불행도 당연히 하나님이 준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벌을 주려고, 우리를 징계하고 징벌하려고 세상을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가장 좋게 만드셨고 또 그 가장 아름답고 좋게 만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권세를 사람에게 모두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준 그 권세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이 전제된 것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선악과를 먹지 않고 에덴 동산에 살 때는 인간에게 어떠한 해로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담이 죄를 범하고 나니까 땅도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었고요. 또 인간은 수고와 고통과 늙음과 죽음을 겪어야만 됐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불행한 일을 겪고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죄 때문에. 이런 예를 좀 드리겠습니다.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에 빨간 정지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그냥 직진하다가 파란 신호등에 직진하던 차와 이렇게 부딪혀서 사고가 났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빨간불에 직진한 사람이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신호등 만든 정부가 잘못한 겁니까? 누가 잘못했죠? 빨간불에 건너간 사람이 잘못했죠. 그렇죠? 하나님의 섭리가 그 신호등과 같은 것입니다. 그 신호등이 없다면 교통 혼잡과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신호등을 세운 것입니다. 그 신호등이 무엇입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율법일 것이고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양심일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은 본인이 해놓고 죄는 자기가 지어놓고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냐 이렇게 따지는 것은 뭐죠? 본인의 무지함을 대놓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신호등을 무시하고 직진한 사람이 잘못한 것이지 그 자리에 신호등을 세운 정부는 잘못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흉악한 독재자가 전쟁을 일으키고 국민을 단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인간의 탐욕과 죄악이 그와 같은 방법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9.11 테러가 발생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미국과 싸우길 원했던 그 알카에다 그 조직이 미국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 그것을 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본인의 죄로 인해서 당하게 되는 그러한 형벌, 어떤 그러한 죄의 결과를 마치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인생을 인도해서 구원의 길을 여는 방법으로 그렇게 섭리할 때도 있습니다. 바울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도망 다녀야 하고 자기가 전도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도 못하는 삶을 살게 됐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 바울을 통해서 세계의 여러 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섭리를 하실 때에도 바울을 억지로 이끌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자원함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사실에서 하나 강한 죄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선배 중에 위험을 당하고 같이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네,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너무 괴롭고 힘들었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계속해서 2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앞에 열거한 그러한 일보다도 자기는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그 일이 더 무거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내가 능욕을 받고 궁핍과 박해와 공고함을 당해도 자신은 기쁘게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두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인간이 범한 죄의 결과로 경험하게 되는 모든 불행한 일들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이러한 불행들은 우리가 거하게 될 처소가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더욱더 천국을 소망하는 쪽으로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어느 곳이 안전한 곳이 있겠습니까? 세상 어느 곳이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불행을 보면서 그러한 흉악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이 모든 일들이 인간이 범한 죄 때문에 온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또 그 죄를 용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원한 천국이 영원한 거처가 천국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면서 더욱더 천국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찮은 우리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현재 모습이 어쩌면 보잘것없게 여겨지고 또 때로는 까닭없는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약한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인 것입니다. 바울이 만약에 고린도까지 쫓겨오지 않았더라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 뒤에 오게 되는 아볼로라는 사람도 신약 교회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내가 왜 이 교회에 오게 됐는지, 내가 왜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되는지 이해 못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일들이 하나도 우연히 만들어진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다스리는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연보에서 지켜낸 이 하와이 서부 장로교를 통해서 훗날에 아볼로 같은 귀한 믿음의 사역자가 양성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먼 훗날에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세상에 복음을 비추는 어떤 믿음의 사람이 나온다면, 아볼로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나오게 된다면 그 아볼로는 누구의 열매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는 하찮은 하루, 쓸모없는 하루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고 여러분들이 대화하는 사람도 우연히 만나서 그냥 잊혀지는 그러한 날들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이루어내는 그러한 하루일 것입니다. 가장 최악의 상황에서 바울이 아굴라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됩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그들과 함께 그들의 직업이 천막 만드는 일이어서 함께 그거 만들면서 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이 보잘것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직업이 보잘것없는 게 아니라 그러한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또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하니 여러분들의 하루하루를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더욱 의지하며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붙드시고 사용하셔서 우리는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을지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러한 일이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바울이 가장 최악의 상황에서 고린도까지 밀려오게 되었지만 그곳에서 귀한 믿음의 동역자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아볼로라고 하는 귀한 목회자가 또 양성이 되고 그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또 귀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가 그냥 소모품처럼 사라지는 그러한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는 역사 가운데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행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